마지막 나사건들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면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영들의 세계에서 보통 만들어진다고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광의 왕국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행인과 나그네처럼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오늘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왕국, 앞으로 이제 영원히 살 그 땅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라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옛 것은 쇠하여지고 새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새 것, 즉 존재하는 체질을 새롭게 형성하여 재창조를 의미한다. 창세 때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네, 창세 때는 없는 곳에서 창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재창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형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영들의 세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흔히들 이런 게 있죠. 결혼을 하고 10년 후에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그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됩니다. 10년 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살게 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그거에 대한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것들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 곳이 여기다. 죄 없는 가운데 죄를 온전히 이긴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다라는 뜻이 설득돼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소중히 간직하며 요걸 꼭 껴안음으로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설득이 됐어요.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걸 봐야지만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받을 유업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새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진리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거할 처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써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 네,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더 내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냥 영적으로만,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힘들어도 힘들 때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이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아주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 형제가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들어갈 곳을 보았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는데 이걸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사도 바울 형제는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어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한테 줄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았어요. 마음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왕국의 비밀은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진리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든 자에게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매일 명상과 기도로 깊이 연구하면 마침내 그 의미들을 거의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네,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은혜와 영광의 왕국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부단히 노력하래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또 성도들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늘의 사물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더 많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거 세속적인 거야, 세속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깊이 연구하고 교제 가운데 이걸 항상 같이 교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 감난산에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온다라고 스가랴서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곳이 바로 감람산에서 내려온다라는 거.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감람산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클까요?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한 스타디온이 약 185m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한다라고 하죠. 그거보다 2배 정도 큰 것보다 약간 작은 거. 그게 한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예요. 그럼 2200km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렇게 지도로 보면 요 정도 크기가 2200km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여기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14만 4천인이 여기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이 바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여기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래요. 근데 맑은 유리 같대요. 그럼 그 안에서 밖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예요. 우리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없었죠. 그런데 재창조할 때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황폐한 그 지구가 막 새싹이 돋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말씀하시면 하나씩 창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역사적인 광경을 우리는 참여하고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올렸다.
나는 거기서 13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만 가냐면 14만 4천 명만이 이곳에 들어가고 그 안에 금글씨로 석판에 각자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식탁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식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만찬을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수는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네, 이 만찬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은으로 된 식탁인데 이게 여러 마일이라 끝이 지금 우리 시력으로는 끝이 안 보이고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서는요 아주 수마일이 되어도 그 끝까지 바로 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와 살구.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있잖아요. 그 만나도 저희가 먹어볼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어떤 맛인가, 좀 이따 어떤 맛인가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무화과, 석류, 포도 이런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아주 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줄비하게 진열되어 있을 겁니다. 차려져 있을 겁니다. 자, 성 밖에는 누구들이 사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살겠죠. 이사야서 6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네, 이 바깥에서 지금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는데요. 근데 이때 나무를 심을 때 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일로 우리한테 주어질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의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산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네, 우리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농산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다 자라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계속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집 짓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0장 17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네, 이때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금을 가지고 또는 은을 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너무 근사하게 집을 짓게 될 겁니다. 성 밖은 해와 달은 7배나 밝겠죠. 이렇게 7배나 밝은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만물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으로 덮일 것이다. 달빛은 햇빛처럼 될 것이며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네,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거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밝게 비춰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천국의 우리 그 새 예루살렘 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극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해서 생명 강가에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죠. 한번 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네, 성 안에는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달과 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네, 휴식이 필요 없고 피곤함이 없고 그리고 항상 상쾌하고 신선한 그 아침의 기분으로 매일 산다는 거. 너무 기분이 좋죠. 여기에서는 몸이 다운이 되면 힘들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항상 유쾌하고 상쾌하게 매일을 보낸다라는 거. 저는 이런 곳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모습입니다. 생명나무는 이렇게 생명강가 옆 양가에 해서 나무가 올라가는데 위에는 하나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2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네, 생명강가에 이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나열되어 있는데 이 생명과가 어떤 맛일까요? 어떤 맛과 어떤 모습일까요?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네, 생명과일은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금처럼 보이죠 지금? 어떤 맛일까요?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네, 생명과일의 맛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이게 생명과일의 맛이라는 거죠. 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때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일도 먹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천국에서 포도나무 열매의 모습은 에덴에서 집 짓는 재료로 이걸 사용했어요. 지금은 포도나무를 보면 이렇게 한 과일만 열리죠. 근데 이때는 한 포도나무에서 여러 종류가 나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있고 아름다운 모든 종류의 나무를 이 동산에 심으셨다. 거기에 실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고운 향기를 풍기며 보기에 아름답고 또 맛이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아름다운 덩굴나무도 있었는데 열매가 많이 달려 있었다. 네, 거긴 실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다른 맛과 다른 모양의 실과가 이렇게 한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예요. 그 열매는 매우 크고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어떤 것은 까맣고 어떤 것은 자홍색, 적색, 담홍색, 그리고 연한 초록색도 있었다. 이 나무 가지에 달린 아름답고 무성한 열매는 포도라고 불리웠다. 이 나무의 가지로 아름다운 거처를 만들었고 향기로운 과실을 맺는 아름답고 윤택한 천연의 나무들을 길러서 거처를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즐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포도나무도 따먹었지만 이걸 가지고 집을 진 거예요. 집을. 자, 천국에는 기도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이때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또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에 다다르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공로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 걸어가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재능이 개발되고 모든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장 웅대한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높은 포부가 달성될 것이요. 가장 높은 희망이 실현될 것이다. 여전히 그곳에는 정복해야 할 새로운 고지, 찬탈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몸과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구 제목이 나타날 것이다. 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속의 경륜은 연구하고 연구해도 우리가 평생 영원히 연구해도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더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전혀 지루함 없이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나 그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죄를 태우면서 그 죄인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전가하고 죄를 도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있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얼굴 진짜 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너무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정말 얼마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매 순간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소망이 있죠.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이 땅에서 뭐 30평, 50평짜리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도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동안 노력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왕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생, 오늘 이 힘듦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